윤중현 신부님 대동정신과 다섯의 하나사상에 대한 배경을 자세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강연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대동사상, 우리가 흔하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적으로 보다는 훨씬 더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차원이 있다.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그것이 또 다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서에 나와 있는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이크 켜시고 또뭐 조금 더 부족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 말씀은 질문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저는, 뭐, 나이 얘기를 해서 좀 우습습니다만은, 이제 7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저께는 저보다 몇 살 많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죽었고, 오늘은 저보다 또 몇 살 적은 사람이 또 죽었고, 계속 소식이 이렇게 들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죽음이 이제 멀지 않고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을 마치 적에게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신앙이라는 것이 뭐 천국, 지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막 그냥 없어진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간다 하는 생각, 막연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저는 저에게는 그게 귀일로 여겨져요. 예. 돌아가는데 에, 그게 이제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고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겐 대동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절대로 외롭고 혼자서가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필링을 가지게 됩니다. 예. 네. 그 바울의 로마서 글귀에도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또 주로 돌아감이니라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대 전통이나 유대 뭐 묵시 사상 여기서도 사실은 유대 종교에서는 사실은 내세관은 없습니다. 철저히 유대교의 회당에 가서 이 이분들이 하는 회당에 가서 이제 모임에 가보면 전혀 이 내세에 관한 강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유대묵시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로마서에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만물이 궁극적으로 주로 돌아간다. 이런 사상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대동정신 장wen거의 사상도 그걸 기독교적으로 재해석을 하시고 발전시킨 유영모 선생님의 철학적 또 신학적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행거의 표현에 보면 우주 부모 사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주 부모 사업. 그리고 그 신명을 궁구하면 그래서 결국은 우주 부모 사업은 예,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근데 제가 음, 이 티베트 승려들의 그 동한 거나 하한 것처럼 이 텐트를 치고 들판에 가서 그 최소한의 연명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1년에 한 번씩 대거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티베트 승려들이 그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 자신과 뭐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중생들이 자신의 부모로
여기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자기의 부모가 됐을 때 그 부모를 섬기는 지극한 효심으로 모든 중생을 섬기겠다라는 기도를 마카탕 가서 한 달 이상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기도 제목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공, 뭐 합격, 승진, 재산 증식, 그다음에 병치유를 위한 그런 아주 이기적인 나는 특별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 인생의 아주 굴곡과 위기마다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준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랑, 간증,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모든 중생들이 내 부모처럼 내가 생각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결국은 우주 부모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어, 예, 우리 요 사상을 우리 유영모 선생님이 계속해서 발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로 모름지기 효자다라고 했을 때 위로 하나님만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우주 부모 사업으로 효자라는 것은 온 중생들을 내 부모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버린 게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키시는데 말씀하시죠.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좋은지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강의였습니다. 한 가지 그 신부의 응답이라 하는 부분에서의 감동은요. 그것이 의라고 하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운 것은 이 의를 신부 입에서 내라 하는 말 자체가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의로 본다 하는 것이 결국은 겸손한 응답이다. 그것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아줬던 것 같다. 그런, 그런 그 생각을 제 마음에 가졌습니다. 그거 하나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로 하나가 된다. 그런 한국에서는 기지만은 그 서양의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그것이 하늘에, 미안합니다. 하늘에 응? 가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이 기일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영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러니까 죽음과 몸의 죽음과 영의 죽음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한 이미 몸이 죽어도 같은 상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같은 상태로 하늘로만 간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지. 그거는 질문 상황이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늘은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크게 하나가 된다. 그러면 뭐 기독교 사상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갔을 때 그것이 이제 돌아간다라는 순수한 한국말이 있어요. 그죠? 그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적 종말이나 타계 사상은 무슨 제가 볼 때는 이슬람이 가면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수많은 죄송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들과 얼마든지
사랑을 나누면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보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기독교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영혼 불멸 그걸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후 세계에 가야 될 어떤 장소적 공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그걸 또 시간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뭐 양적인 시간이죠. 영원히 굉장히 유아적인 사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를 근데 우리 뭐 지성수 목사님께서도 아까 귀일과 연관해서 죽음의 포위망처럼 친근하게 다가오고 또는 두렵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20, 30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나랑 무관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일어나지 않을, 나의 평생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현안으로서는 전혀 내가 승진이나 취업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또는 결혼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내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가 없다라고 많이 젊은이들이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우리 지성수 목사님 고백처럼, 연배가 위로 아래로 이런 분들이 나보다 잠깐 먼저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또 귀천 또는 귀일하신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남다른 죽음에 관한 생각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우리 양보영 선생님. 아니, 오늘 또 그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다숙 선생님은 그 한국말을 갖다가 굉장히 아름답게 많이 표현하시고 한국말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말뿐 아니라 한국의 사상, 유교나 뭐 그런 그 중국 사상, 논자, 이런 공자 뭐 이런 사상과 성경을 가장 접목을 많이 시켜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정말 놀랬고요. 그래서 한국말이 요새 그 유엔에서 독일어, 일본어, 불란서 말을 다 제치고 한국말이 국제 통용어로 채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디서나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언어가 조금 힘든 사람들은 한국말을 배우라고 아주 국제 유엔에서 명령을 내렸나 봐요. 한국어가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그 누구야 김태창 선생님이 그걸 갖다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한국어가 뽑혔다고. 그래서 그분 또 아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신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되시고 그 우리가 지금 그 다섯 그 선생님 그 공부하는 거가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게 한국의 옛날 그 고어 같은 것도 예쁜 말도 알아듣고 또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 영적으로 그것도 또 풀이하셔갖고 유교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을 갖다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유교랑 이런 것도 다 만드셨지만 하여튼 그 유교 사상을 다 접목하자고 아름답게 표현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양봉 선생님. 배움의 즐거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장 갔다 오신 우리 홍덕률 교수님 아무래도 또 질문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오늘 말씀 안 음, 하시네. 예. 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어, 제가 그 자꾸만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이게 들으면서 저는 계속 이제 질문이 안에서 막 들어서 가지고 혼자 떠오르는 질문들을 혼자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자꾸만 말 시키시니까 이렇게 털어놓게 됩니다. 뭐, 죄송합니다. 원래 대동사상하면서 그냥 통상 혹은 상식적으로 특히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뭐 연운이 공자 선생한테서도 비롯됐다라는 우리 동양에서 그리고 쭉 계보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대동사상은 상당한 변혁 사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 정치적인 변혁의 콘텐츠를 그 지향을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우리 사회에 온갖 문제가 중첩이 돼가지고 방황하고 새로운 사상적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구한말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벽 사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사상
적인 구심점이 대동사상이 아닐까 이렇게도 저는 이제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동학도 물론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서양의 사회주의적인 이념이나 평등 사상하고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대동 사상과 다석의 대동 정신과 다석의 하나 사상인가 제목을 이렇게 다 다루셨는데 이 앞에 있는 대동 사상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런 콘텐츠의 대동사상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오늘 이제 앞에 장행거 선생의 이 얘기를 가져와서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평소에 그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변혁 이데올로기로서의 대동사상과 이게 맞닿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좀 혼돈스러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동이 됐든 하나가 됐든 이게 하나님과 합일이 되든 귀일이든 아니면 현실 사회에서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든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변혁적인 콘텐츠를 담고 있지 않은 채로 쓰이게 되면 일종의 사회 통합이나 사회 질서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런 맥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발표해 주시는 그 짧은 내용 중에서 한두 번 다석 선생이 하나님을 향한 합일 귀일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랑에도 관심이 있으셨고 그것도 언급하셨다라고 한두 번 툭 치고 지나가셨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합일, 그리고 변혁적인 콘텐츠를 별로 발견하기 힘든 어떤 하나됨, 합일됨, 이런 쪽으로 너무 가 있는 것 같아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변혁 사상으로서의 대동 사상과 같은 건지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그냥 보수 이데올로기처럼 변질될 가능성을 이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까지 조금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길어졌습니다. 우리 사회학자로서 홍 교수님의 정확한 이 핵심 질문 아주 고맙습니다. 예, 대동 하면 뭐 대동계도 있고 이렇게 대동계 사건을 정여립이 이제 혁명을 부르짖다 해서 호남 호남의 그 유학자들이 2천 명 가까이 학살됐어요. 정여립 사건으로. 네, 그, 그것도 다 대동사회. 그러니까 이제 다석 선생님의 그거는 바로 대동경의, 이 니은자로 만들고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예, 요사이 우리 두레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가 다 무너진 사회에서 하나가 되는 거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혁명과 혁명사상과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정의롭게 돼야 한다. 하나님과 만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이 섬김이 가야 정의가 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크게 하나를 이루는 사회는 대동은 거기에 이제 불교 약간 아루인데 미륵사상으로까지 가고 유영모 선생님도 그런 이 하나 된 우리 사회가 나눠지고 분열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를 이루는 그거는 바로 변혁의 혁명적인 어떤 사상이 있다고 보고 다석 선생님은 이제 일반 이 혁명 사상은 모두가 하나 된인데 다석 선생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그래서 우리가 순명한 천명을 우리가 순명해야만이 정의가 이 세상에 한 가지 이렇게 확장시킬 보면 예, 대동 혁명 사상과 신앙이 합쳐진 걸로 저는 봐요.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예.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팬데믹 이후 시대를 읽기 위한 5강의 다시 읽기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정배 교수께서
유영모의 귀일신학. 요 책에 보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 홍동열 교수님을 좀 초반부에 좀 모셔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올려 말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유익하게 토론하는 유익할 것 같은데 뭐 저도 그 다성모의 귀일사상 이정배 이분이 이제 해석한 것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정희 신부님 나름대로 또 정통적으로 다석일지 다석일지 1956년 11월 2일 이거 뭐 파자까지 다 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저는 거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뭐, 이 절차적인 정의의 강조.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반합, 해결의 변증법. 그런데 이게 대동이란 것은 이단을 만들어내듯이 진영 논리로 갈라져서 이게 옳고 그름, 뭐 여기 옳고 그름을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닌데 대동 크게 하나다라고 했을 때 이미 서구의 이 해결의 변증법 뛰어넘는 생각 구독 자체가 대동이다. 그래서 대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정배 교수는 경신중정. 그래서 우리 아까 윤정현 신부님 경신중정 하시면서 세세하게 경신중정을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정배 교수는 경할 때 이 경은 늘 깨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그리고 신은 하나에 집중하는 일. 그리고 또는 뭐 참 진실이 하나에 집중하는 일이 결국 경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신은 참 진실. 그다음에 중은 우리가 무겁다라고 얘기하는데 무거운 거 이 진취적인 그래서 대동정의를 실현하는 경신중정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남도 쪽의 어떤 사상, 대동 사상으로 인한 탄압, 예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윤 신분이 미륵 사상과도 연결시켰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은 새천년 운동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토마스 민추의 농민혁명과 거의 뭐 한국 그 더 위대한 발전된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결코 어, 개인적인 경건으로 수도적 영성만을 강조한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 홍동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동이 잘못 씌워지면 독재자의 어떤 지배 논리가 될 위험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혁대 선생님 마이크 키셨네요. 예, 저는 이 참 좋은 그 다적 선생님의 이 생각이 전혀 그 뜻은 전달 안 되고 사장되어 있다가 이 윤정현 신부님 덕택에 참 세상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돼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다적 선생님이 어려운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극히 쉬운 것을 유용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이거를 다 합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요즘 이제 많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부분적으로 우리의 아는 그릇이 이게 다적 선생님은 바게스 같은 거로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컵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들으니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한국 교육이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이해의 교육을 안 하고 암기를 해가지고 뜻을 전달을 못하고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대동 이게 뭡니까?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하나가 나누어 가지고 작게 해서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대동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된다는 이런 사상이 왜 혁명 사상으로 가고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로 가는 기독교도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이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다. 이거는 분리도 뜻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귀를 뜻하는 거죠. 거기에도 나와 분리를 해서 출애굽을 하지만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귀일만. 그러니까 귀일과 이 분리는 사실은 근본은 하나인데 설명을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잔가지를 붙들고 있어서 문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하고 다석 선생님이 이 유교의 사상이라든가 동양의 사상을 이렇게 합쳐서 이거를 하나로 참 묶으려고 한 노력은 이거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평가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전혀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능하다면은 모든 생각, 성경의 사상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종교니까 하나 되는 사상이라고요. 딴 말 다 필요 없잖아요. 하나 되는 사상이고 공동체 사상이고 생태계라. 이건 나누고 분리하고 대립하는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가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가? 이거는 크게 원래의 하나님이 만든 기독교의 정신에서는 굉장히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유교의 예를 들어서 오늘 장행거의 대동 사상 이러면은 이것이 성경의 경건 사상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크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성경의 공동체 사상, 경건 사상 그게 뭡니까? 인테그리티, 빈자리가 없도록 사회의 약자, 소외된 계층을 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하나의 종교고 성경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인데 요즘 분리나 싸움의 중심에 기독교가 서 있다. 이것은 기독교가 원래의 의미, 큰 줄기에서는 너무나 많이 벗어나. 사실은 제대로 출발 자체를 못하고 동쪽으로 가라는 거를 서쪽으로 가서 생긴 문제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간다면요. 유영모 선생의 다섯 사상이나 성경의 사상이나 사실은 그 장행거도 그렇지만은 공자님의 사상도 이것이 다 합일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유기체적 생태계적인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양쪽 다 나누고 서로 자기가 이기려고 싸우는 두 개가 이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도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 놓고 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죠. 남자 여자가 공동체를 이뤄서 보완적 관계에 될 때만 이것이 올바르게 이제 행복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틀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는데 그거는 없애버리고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 아니면 여자를 우선하냐 아니면 여자를 이런 거 장가지를 붙들고 개울물가에 놓으니까 이게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는 감사한 게 윤정현 신부님이 이런 거를 좀 해주시니까 다석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일단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다석 선생님보다가 더 다석적으로 수준을 확 높여가지고 하면은 뭔가 세상에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 해법,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눈을 더 크게 두고 이 수준을 우리가 차원 자체를 좀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덧셈, 뺄셈이 있거든요. 그게 뭐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덧셈도 필요하고 뺄셈도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하나로 써먹어야 되는데 덧셈이 옳으냐 뺄셈이 옳으냐 이거 따지는 건 이건 너무 한심한 거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아까 윤 신부님께서 발제하실 때, 하고 나가 있는데, 하는 하늘의 하나님, 그거, 나는 산스크리트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제 얘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에 찾아보니까, 나아지다라는 하고 연결되는데 나아지다는 뭐냐면 나타난다. 나타날 나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타날 나자. 예, illuminate 영어로는 illuminate라고 그러고 또 appear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피어의 반대말 disappear는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의 반대말로 나타나는 거. 하나의 그 우리가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는 이제 나타나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게 예, 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밝아진다 하는 거예요. 밝아진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밝아지는 것처럼 밝아지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된다가 있어요. 이 나라는 말에. 산스크리트어에. 이거 설교로다가 1, 2, 3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나가 뭐냐? 첫 번째가 appear, 나타난다고. 두 번째가 illuminate, illuminate, 달라진다. illuminate, 예, 밝아지는 거.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밝아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바르게 되는 거. 그래서 come to be righteousness. 어, come to be righteousness. 그래서 올바로 되는 거, 올바로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세 가지의 나자가 있다. 이게 하나의 나라는 의미가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것도 배웠습니다. 덕분에. 아이, 고맙습니다. 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이하라, 하라라는 것도 있어요. 이하라. 이하면 존재하다, 살아있는 뜻이 되고, 하, 큰 거. 하늘 할 때 큰 것이 밝아진다. 라, 태양처럼. 그러니까 이하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밝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랄랄랄라라기 때문에 랄랄랄랄랄라 노래하면 밝아진대요. 랄랄랄랄라 하면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연결해서 그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진다 할 때 손잡고 랄랄라 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고맙습니다, 김 목사님. 그, 지금 여러분 그 정의, 그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최고의 인기 강의 아닙니까? 그래서 뭐 책 자체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고대 그리스에서 또는 성경이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justified 된다라는 말은 사실 그걸 설명할 때 사탄이 우리를 검사처럼 신의 법정에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형량이 사망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예수의 피가 또는 예수가 변호를 해주셔서 우리를 무죄를 선언해 주셨죠. 그래서 그 천상의 법정에서, 그래서 이 서양의 정의 개념은 굉장히 법정적 개념이죠. 디카이오스네도 법정적 정의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그 그림적 언어도 전부 다 우리를 법정에 끌고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많은 정의의 개념. 그래도 오늘 다석 선생님이 이 정자를, 올바를 정자, 정의, 저스티스를 파자할 때, 아래 하자와 지자를 합해서 정의, 그대로 모양이 그렇게 되죠. 아래 하자와 지자. 그래서 아래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서 내려주신 뜻, 천명, 그것을 아래로 내려오신 것을 지자는 받을지. 그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수행하고 받드는 것, 그것이 정의다. 그래서 큰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러니까 사회 동포라든지 우리가 뭐 흑인, 백인,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우리가 볼 때 민주당, 공화당도 똑같습니다만 아무튼 좌우 이 모든 것이 크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다. 그것이 정의다. 정의의 궁극적인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또 홍동열 교수님께서 우려하셨던 이 대동 자체가 어떻게 사회 혁명에 힘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지금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셨던 아, 이하라 요 부분이 오늘 윤정희 신부님은 달, 옷, 한, 박 그건 설명을 윤정희 신부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달은 달에서 리을 히읗, 옷도 오에다가 리을 히읗, 그다음에 한은 니은 히읗, 그다음에 발은 리을 히읗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르다. 옳다. 그리고 하는 하나가 되어간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가서 달, 궁극적인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반합보다 훨씬 더 과정이 길지 않습니까? 정반합보다. 그래서 물론 어렵긴 하지만 윤정희 신부님께서 좀 더 설명을 시간을 이제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우리가 많이 드리면 설명하실 수 있는 컨셉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홍동열 교수님 좋은 질문이 아주 감사하고요. 자, 우리 뉴질랜드 우리 이동규 선생님. 예, 오늘 윤정현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속 유영무 선생님 제자, 함석환 선생님 제자, 장준하 선생님을 잇는 윤정현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의미는 그 이념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달리 선택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동정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먼저 생각났던 게 1987년 민주화 항쟁 때 NL과 PD가 쓰는 단어가 달라요. 뜻은 같은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단결해서 독재 정권, 그다음에 미국 제국주의 자본가와 싸우자. 그런 걸 할 때 NL은 대동단결, PD는 일치단결 이런 단어를 굳이 선택해서 썼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얘기할 때 한얼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다르게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지금 다 발음하실 때 홍동열 총장님도 그렇고 하물며 윤정현 신부님도 그렇고 하나님이라고 아까 발음하셨거든요. 그런데 캐톨릭은 하느님, 그 다음에 다섯 그 어록 일지를 봐도 하느님, 하늘님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왜 개신교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인데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쪽은 이 단어만 쓰고 저쪽은 저 단어만 고집하는지 성공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하느님.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하눌림을 이제 느님으로 천주도 하느님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개신교 성경도 1890년대까지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유일신 사상을 강조해서 하나로 하나에다가 림자를 붙이게 됐죠. 근데 같은 하나로 있던 하느로 있던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 우리 계획이 뭔가 전통적인 하면 원래 우리가 썼던 말이 하느님이에요. 하늘님. 예, 천주교도 그렇게 쓰고 예, 예. 그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개신교만 계속 그때부터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 것도 개신교는 이제 유일신을 강조하면서 하늘님은 우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냥 우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로 강조하고 기착시킨 거죠, 그걸. 예. 그냥 같아요. 하늘님도 한 분이고 여러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유일해요. 예. 그리고 다석 선생님도 이렇게 개신교 신자시고 다석 선생님이 본 성경도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본인 또 다석 읽지나 어록할 때는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석은 하울림이라 했어요. 예, 우에다가 희응, 한울림. 예. 지금 제가 돌려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예, 하면 돌려도 같은 과거의 자예요. 운동권 이념 인물. 조직이 같은 얘기를 지들끼리 쓰는 단어를 따로 나누듯이
굳이 종교에서도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라고 제가 생각이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중앙 집권이니까 교황청에서 수많은 학자인 귀족 사제들 이 이제 연구해서 그거를 정하면 다 따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천주교 전례사에서 중국에서 상제와 천주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투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성경이 상제와 천주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천주로 쓰자. 그다음에 이제 하느님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느님 하면 좀 진보적인 천주교 언어고 하나님 그럼 굉장히 진리를 사수하는 보수적인 개신교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옥성덕 교수의 한국 기독교 형성사에 보면 어, 이 언더우드조차도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만신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신전의 최고의 신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조차도 이 하나님 편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써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오늘 합동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리화된 뭐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것도 굉장히 어법으로는 문법적으로 하나님은 세 분이자고 자기들이 삼일째 만들어 놓고 거기에 person이라는 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게 언어의 자기 모순이죠. 하나님은 성경도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 근데 뭐 그거는 오늘 이제 번외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다석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하셨나? 그런데 이 상제와 천주, 그다음에 하나님과 하느님에 대한 이런 그 성경을 인쇄하고 성경을 번역할 때 신명칭에 관해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우리 이동규 선생님이 왜 종교 안에서 NLPD에서 대동단결, 일치단결 똑같은 뜻인데 그렇게 쓰느냐? 근데 이 싸움, 주도적인 싸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대동정의 실현 이렇게 해서 모든 아까도 티베트 불교가 모든 중생들이 나의 부모님처럼 보인다. 믿어진다. 그래서 그 중생을 보면 내 부모를 섬기듯이 그분들을 돌본다라는 여러분들 뭐 하한거 동한거 기도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아닙니까? 하한거나 동한거 3개월간 세상과 단절하고 1년에 12개월 중에 3개월을 깊게 광야에서 기도한다는 전통을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승려들이 강을 놓고 여기 비구와 비구니 승려들이 다 광야에 나가서 최소한의 연명할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개신교 목사들 뭐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근데 저는 한국에 이 부처님 오신 날에 보면 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국의 스님들이 고아원이라든지 예, 그거를 해서 이 정말 중생들을 자기 부모처럼 돌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마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다큐멘터리 한번 모아보시면 제가 모았거든요. 모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한국 개신교나 기독교 이 천주교에서 중생을 나의 부모처럼 섬기는 귀감이 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인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방송 3사에서 찾다가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결국 나홀로 보면 지뢰를 틀죠. 나홀로 예, 지뢰가 꼭꼭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에서 와서 뭐 양 팔이 없는데 찬양을 하고 다니는 뭐 레나 같은 이런 장애우 이런 분들이 양쪽 팔이 없지만 이분이 복음성가 가수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분들 얘기하지 한국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원 사건? 이게 뭐 한국 개신교나 캐톨릭은 그래도 그나마 수녀분들이 이 18세 전에 이 버림받은 청소년들을 부모처럼 길러서 늙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돌아와서 엄마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많은데 개신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기도원 짓고 뭐 교회당 크게 짓지만 이 중생을 부모처럼 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우주의 부모 사업을 잘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다큐멘터리에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다큐멘터리, 감동의 다큐멘터리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만큼 한국 기독교의 아주 상실된 사상 주장의 하나가 사회 동포, 나아가서 사회 동포 아닙니까? 그래서 온 흑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아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다라는 생각이 우리 옛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기독교 너무 국수주의화되고 자기 강남 강남국에 자기들이 잘 사는 아파트값 막 오르고 부동산 투자 잘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막 실정법 어기면서 전철에서 자기 공공거리 전부 다 점유하고 그거 원상 회복하라는 법적 명령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몇 천억짜리 예배당 만들어 놓는 게 과시하는 기독교 외에는 이 대동 정의를 실현하는 기독교 우리가 있나? 물론 이게 입이 아픈 얘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석 선생님의 대동정의 실현을 위한 이 큰 하나가 되는 이 우주 부모의 사업 경신중정 이거 굉장히 오늘도 듣고 있는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데 자 우리 헨리키 목사님 오늘 늦게 조인을 하셨지만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이유. 저도 그 후에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코드가 꺼졌는데 계속 하다가 그 코드를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참 어제 선거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제가 마음이 조금 우울해서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깨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너무 그냥 어떤 한 다석 선생님의 신앙을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또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홍동률 총장님의 그 사회학적인 아주 치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공감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다석 선생님의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치밀하게 하다 보면 또 괴리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 사랑방은 신학과 신앙이 서로 치밀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이 하나로 대동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 대동을 그런 의미로 조금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부사님.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어제 그 아시아에 말하자면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네 나라에서 모인 여성 신학자들의 모임에 지금도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못 가고 그걸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요. 젊은이들이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에요. 4, 50대, 60대까지는 있어도 그 이상은 없는 그 그룹에서 이 세상과 싸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모두 안 보이는 곳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희생되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그대로 지켜서 손해보면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동정신과 다석의 하나사상. 예, 대동정신은 다석의 귀일신학과 귀일신학의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정배 교수께서는 이 제6강에서 귀일 온통 하나가 되는 지혜 정의의 길. 그래서 다석 선생님의 이 정의를 실현하는 큰 하나가 됨. 그래서 그것을 달, 올, 한, 박 이렇게 순수 한글로 신학화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좀 새겨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정희 신부님께서 이제 대동정신과 다섯의 하나 사상을 소개해 주셨지만 이게 소개받고 나서 우리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의문 또 해결되지 않은 신학적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잘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서 예, 우리가 결과물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어, 생각으로 사고로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정희 신부님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 토론에 답변도 해 주셨는데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별의 친정, 이 초래상을 차려놓고 결혼할 때, 이 별은 달, 다름, 의는 올, 친은 하늘, 그 정은 발, 이렇게 타석 선생님은 달, 올, 할, 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초래상을 차려놓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경신중정이고, 이걸 순우리말로 별도 달로, 의도 올로, 친도 한, 그 정도 발음, 이렇게 타석 선생은 번역을 했어요. 순우리말로 만들어서 한글놀이를 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카카오톡 방에 올려놓을게요. 이 네, 강의록을.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예습도 좀 하셔야 되지만, 그러면 예, 미리도 예. 올려놓겠습니다. 앞으로. 예, 아니, 예습도 해야 되지만, 제 말씀은 이 강의를 듣고 복습도 좀 하셔야지, 그 다음 강의하실 때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습 없으면 질문이 이제 좀, 예, 뭐,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예습이 있으면 아주 그 집중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복습이 되면 다음 강의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요거 저도 예전에 김우병 교수께서 다석사상 본인의 책, 가온치키 요거 장별로 다 발제하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거 5만 원 냈습니다. 5만 원 내고 했었는데 우리 다석 사상을 강의하시는 윤정혜 신부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돈을 좀 내셔야지 결석도 안 하시고 예술 복습 열심히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2024년 벌써 11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가 1년 하고도 예, 지금 4개월 이상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7월에 시작했으니까 뭐 올해 말까지 하면 1년하고 1년 반을 우리가 해옵니다. 근데 매달 아, 다석 사상을 시리즈로 하셔서 다석 선생님의 신론, 기독론, 구원론 다 우리가 아주 폭넓게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신 윤정현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공식적인 예, 모교 모임 발제와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